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은혜, 하늘의 그 위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위태한 어려움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마냥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그 마음가짐,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그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가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가 있다고 하면 위기에 대처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진정한 방향,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사귀고 또 평생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온할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 때의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 그 자세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참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와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묵묵히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한 그 치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올시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은혜의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해병대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 같은 그 말이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서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 상황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다. 말씀은 분명히 주셨는데, 꿈으로도 분명히 주셨는데 다가오는 현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한 주신 그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여러분 느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자아가, 자신이 낮아지게끔, 포기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약속의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서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거쳐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그 순종의 마지막 모습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말씀,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그 족장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 하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구원의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 이 순종의 모습이 확실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직 연단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겸손과 순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이 시간 돈을 벌러 가야 되죠. 좀 더 차원 높은 그 레벨의 삶을 위해서 배우러 어디로도 가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서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그 예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시다는 거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요,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순종의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기도는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말 단순하게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올 때마다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기도에 대해서 배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그 첫 번째 모습은 1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벽을 뚫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단해 보고 싶은 그 질문이 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잠시 후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전에도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분 계실 것입니다. 내 집안 식구 중에 병에 걸려서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갈급해서 애달봐서 오신 분과 편안한 삶을 사시다가 오신 분과는 여러분 간절함의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프라고 힘들다고 얘기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쪽과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혹시 가계도, 역사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 북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왼쪽이 남쪽 유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고도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직진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여로보암의 그 길로 끝까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끝까지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오늘 히스기야, 그의 정손주쯤 되는 요아스까지 5 왕 정도만 다윗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왕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고 하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열심히 뛰어갔다가 군대에서 반환점 돌라고 뛰어갔다가 탁 오는데 기준이 끝에서 선착순 이래버리면,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정말 우리 삶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씀의 깊이, 오늘 본문을 유심하게 잘 살펴봤는지 알아보는 그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치는 분은 우리 박영전 목사님 전화번호 저한테 주셔가지고 배민, 제가 오늘 치킨 하나를 치킨은 어디 가나 진리입니다. BBQ로 하겠습니다. 황금 올리브 반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퀴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나이는 언제, 어느 나이일까? 이쪽에서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일단 내지 마시고, 우리 청년, 예, 예, 54세 오답입니다. 우리 53세. 병이 들었던 나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던.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답지도 혹시 올려드렸나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왕이 된 지가, 즉위한 지가 25세, 그리고 다스린 날들이 29년, 합치면 54세. 수학 54세에서 죽었던 날이 54세 끝이니까 15년을 빼면 어때요? 39세. 그리고 즉위 통치, 단독 통치라 하는 유대적인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한 37세에서 39세 정도쯤 보면 거의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37세, 39세 정도의 나이, 이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 적지도 많지도 아니한 39살입니다. 이제 초등부 자녀들 조금 둘 그 나이들이죠. 여러분, 또한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에 의해서 동족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던 변화를, 엄청난 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그가 만난 그 위기는 바로 세상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을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별을 전혀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별은 쉽지는 아니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도 조금 있다가 이별해야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보내드려야만 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육체적인 그 죽음을 선언받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거듭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뭐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특히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일을 해결할 힘도 잃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지금도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통해서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했던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는 그 말을 직역하면요, 너는 너의 집, 즉 왕조를 위해서 명령하라고 됩니다. 즉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기 전에 후계자를 먼저 여러분 지명하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고비를 가까스로 하나 넘기고 이제는 조금 숨 돌리고 살만한데 갑자기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또 죽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정하라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남의 일같이 들으니까 그렇지만 만일 가장이 된 내가,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진 그 어머니가,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내 삶에 바로 이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정말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보험사에 전화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금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 내 자녀들 위해서 뭔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거 살펴본 거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그 장점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즉시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냥 낙심하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적한 국가의 그 중차대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남겨 두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된 그 가정, 우리의 왕과 가계도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결사적으로 내가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밖에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벽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그 막다른 곳에 이르렀기에 그 벽만 보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벽만 보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벽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들은 다 귀에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해서 하늘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신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말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바로 이 주의 전에서 함께하는 기도의 그 동지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오시다. 화려한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 가지고 감동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기도의 진정성이 여러분 담겨 있어야 들으십니다. 어떤 때는 할 말조차 잃고 여러분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진실을 고백하는 그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이런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무너졌어.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바로 그때, 때로는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친한 친구 앞에서 닭똥 같은 그 눈물만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나의 그 눈물, 나의 진정한 그 마음, 내가 하려한 그 언어 소리 높이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눈물 하나 보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뜨거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하면서도 간절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옆에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간절해야 기도입니다. 다르게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부터도 그렇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던, 허리가 굽으셨던 그 장로님 소천하시고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깨어나기만 하면 교회당에 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 때로는 판자를 놓고 그냥 그렇게 부르짖던 근사님들의 그 모습이 많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기도,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산기도를 한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제가 우리 항동모 성목사님은 뒤에 산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주여 해도 뭐 이렇게, 여러분, 금식기도나 철야 기도 하지 않아도 평상시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눈물도 기도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부러우면 지는 건데, 투게더를 하면서 이 티슈가 각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여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회가 준비되어지는지,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도의 장소에는 누군가가 눈물로 먼저 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단상에 올라왔는데 벌써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흘리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이 주의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찬양 부르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서 따뜻한 모습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주의 전이자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자세, 그 태도를 우리가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교훈해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간절함이라는 그 기준에서 평가해보면 내 기도 생활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점 카트라인은 될까요? 얼마 정도쯤 되셨으면 정말 아버지, 아빠라고 추여라고 부르면서 내 곁에 있는 각 티슈 한 10번 뽑아가지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너무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간절하지도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 했다 하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기도 응답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그 풍성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그 성령의 단비도 그 능력도 하늘의 그 위로도 우리의 가슴이 충만해져서 들어올 때는 너무 힘겨웠지만 나갈 때는 세상과 한번 맞짱 뜨며 내가 용기 내어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5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누가요? 내가 정말로 주의 자비와 긍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굳세게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목숨을 거둬가시려 하는 계획을 바꾸십니다. 길을 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놀라운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죽을 병에서 3일 만에 회복되고 수명은 15년이나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여러분 응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벌써 11분이네요 제가 짤막하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프롤로그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0분까지 목사님께 마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했다라는 것,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는 것조차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근거는요, 히스기야의 그 선행과 그 공로가 아니라 그의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앞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통곡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는 여러분 의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 기도를,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 그게 근거입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기도에 들어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그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왜 힘든 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던실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긴 하지만 차원 높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려고, 뭘 숨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합하기만 하면 즉시로 빛의 속도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에, 어떤 기도 그것 자체로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오직 긍휼의 그 아버지의 마음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 바로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눈물의 그 기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그 중요한 진리는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저는 중심되는 키워드가요, 5절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6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여러분, 이거에 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기도 응답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신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언약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 앞으로 가면 모세고, 그 앞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을 누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마치 다윗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왕의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중에 왕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그마한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33절 34절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나중에 할까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뭘 근거로 기도할까요? 자신의 열심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미 기도했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아수르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중에 돌아옵니다. 다윗과 맺으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예루살렘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5을 10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녹슬지 않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뒷구절은 같이 하는데, 너희 기쁨이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끝은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의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혹시 이거 암송하시는 분 계시면, 또 BBQ는 아니고 BHC로 지금 제가 저쪽부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머리 제 스타일이신데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머리 만지신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말씀도 암송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최선을 달릴 때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암송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앞에 화면 뜨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군에 가 있는데 지금도 어떤 원룸에서 어떤 일을 할지, 멀리 유학 가 있는, 직장 가 있는 내 자녀 내가 못 지킵니다. 근데 그 자녀, 내 친구, 기도하는 누군가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과 은혜의 놀라운 자리에 자유함으로 풍성하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옵나니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우리의 짐들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주께서 벗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